반갑습니다. 참 반첸라마의 죽음에 관한 개송, 바로도 상태에서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삶에 대한 단견을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만이 우리의 모두이고, 그래서 이 몸이 다 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의 단견이고, 또는 상견은 뭐냐면, 야, 죽은 뒤에 어디 뭐 극락이라든지 불화만천이라든지 이런 데 영원히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면 거기에 가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견을 갖는 것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듭 반복해서 윤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윤회하는 것이 어떻게 윤회하는가를 갖다 잘 이제 알고 그것에 대한 무지한 생각들을 갖다 걷어내서 실제로 내가 이 한 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이 몸을 바꿀 때까지, 바꾼다라고 불교는 얘기하지 죽는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몸을 바꿀 때까지 그걸 일생이라 그러는데, 한생이라 그러는데, 한생이라는 말에, 일생이라는 말에 전제에는 무엇이 항상 그게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깔려 있느냐 하면 여러 생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안에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았다, 우리 일생 잘 살았다, 일생 못 살았다, 일생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한 생을 고생했다라는 것은, 또는 한 생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 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이미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버리고서 내가 계속 다음 생으로 새로운 전이를 한다. 그건 마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몸을, 부모의 그 유전자를 갖다가, 양유전자를 자녀가 반반씩 받아서 50% 받아서 새로운 생성을 해서 자녀에게 그 생물학적인 나의 안에 정보가 반 정도 들어가서 존재케 한다라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으로도 실제로 현상적으로 윤회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DNA에 의해서 윤회가 되는 것 또한 윤회를 하는 것이, 이게 아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밝혀서 부처님 제자들은 이걸 갖다 훤히 다 알고 계셨지만은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과학은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과학도 이 부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목숨이 다해서 호흡과 심정지가 되고 난 뒤에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이 49일, 똑 49일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 49일 안에 거의 다가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다음 생들로 전환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몸이 일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 그 사이를 갖다가 바르도라고 얘기하고, 이 한문으로 그걸 번역할 때 중음도라 그랬는데, 이 중자라는 것은 그 다음 생을 받아나는 중간 상태이고, 음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이게 몸이 있어서 드러난 상태가 아니고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중음 상태에, 중간 상태에 마치 에너지 정보와 같은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가 판첸라마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막 그냥 좀 착각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을 갖고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막 아주 두려워서 들여다보기조차도 싫어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은도,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 바로도 상태가 있음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다음 생을 갖다 또 우리가 그 받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내년을 궁핍하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의지를 일으켜서 잘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이, 내가 다음 생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맞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도 상태는, 이거는 우리들에게 사실상은 기회입니다. 수행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기회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이 몸 자체에 대한 착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에 대한 착각들도 많고, 몸이 내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또는 영원한 어떤 정신체계가 있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서 이 착각에 의해서 굉장히 어두워진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또 삶을 갖다 추구해 나가지만은, 그러지만은도 실제 이제 이 바로도 상태는 이 몸의 상태를, 일생 갖고 있던 이 몸의 상태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의 인연이 깊고 또 평소에 법을 인연해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선행을 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바로도 상태에서 스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내용을 빨리 알아듣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스님 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뭐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원 상태로, 욕심의 상태로 환원돼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바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일단 다 벗어나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문을 하더라도 훨씬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게 마음 작동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환이 빠릅니다. 빠르고, 그래서 이 바로도 상태 수행은 우리가 그 49제를 지내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이제 그 제자 자체를 자꾸 한국 사람들은 헷갈려요. 한국 전통으로나 중국에서는 제사 제자지만은 이 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49제 이런 것은 제가 아니고 49일 동안 질지 공양을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공양제자란 말이야. 그래서 질지 공양이라는 건 전부 다 청법하고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회향하고 하는, 이 안에 예경하고 하는 그 안의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를 통해서 49일 동안 법문을 듣고 부처님에게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참여하고 회향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바로도 상태에 있는 그 생명을 갖다가
다음 생으로 전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평생을 사실은 그 뭐 자식이 부모를 평생 모셔서 하는 것도 효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깨어날 수 있게끔 스승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법의 인연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매우 중요한 인연이에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연이고, 평생 살아있을 때의 부처님과의 불법과의 인연에 그냥 좀 흐릿하거나 또는 미약하거나 또는 좀 뭐 약한 이런 상태의 부처님과의 불법과의 인연보다도 훨씬 49일 동안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인연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이게 뭐 돈벌이 수단이든지 무슨 뭐 그냥 의식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 버리면 이건 매우 정말 그 말법에 도달해 있는 모습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 생을 환생하고 전이하는데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쭉 좀 밀교적인 얘기를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세계에 관한 얘기를 부처님께서나 또는 그 조사 스님들께서 너무 자세히들 다 일러놨다라는 것을 갖다 내가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 공부를 갖다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은 14번째까지 한 것 같고, 오늘 15번째죠. 만일 업에 의해서 죽음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악업이에요. 악업에 의해서 죽었다. 악업이 진행되다가 뭐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악업, 내가 평생 사는데 내 삶의 주된 것이 악업이었는데 죽음을 맞이했다. 굉장히 두렵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업 상태일 때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요, 중처 편추, 그래서 중처 무구한 곳으로 편추라 기울어져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 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업 있잖아요, 그죠? 가장 크게 작동되어졌던 업이, 크게 작동되어서 그 업으로 쭉 살아왔던 그 업이 결국은 윤회하는데 어느 윤회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그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업들은 그 업 속에 내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재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체가 어떤 세계에 태어나서 그 다음 업이 작동을 하면, 그 다음 업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노래를,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했다고. 노래를 잘한 것이 두 번째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사람 업으로 받아난 것이 그래도 선업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 노래를 잘하는 것이 두 번째 업이고, 노래를 잘 하는데 그 사람이 노래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면 전생에 노래할 때 많이 베풀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한 삶에 또 작동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몸도
생명체의 안에 유전 정보를 전부 다 읽어서 지금 개념 지도가 다 그려져 있단 말이죠. 사람의 개념 지도.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전부 다 그 사람의 개념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9살 정도의 위암이 발생하겠구나. 위암 유전자가, 그게 유전 정보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안젤리나 졸리인가 그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유방암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개념 해보니까 그 안에 유방암 인자가 있으니까 유방 절제 수술을 미리 해버렸다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정신적 업도 크게 작동해서 제일 크게 작동되어진 것은 태어나는데 가닥을 잡히지만은도 그 안에 그 다음 업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태어난 뒤에 작동이 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것도 전부 다 그것이 똑 지금 몸의 유전 자처럼 말이죠. 어느 시간대 발현되고 어느 때 발현되어지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 안에 그 DNA라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 깊이 있게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에 주의해야 될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업에 의해서 죽음도 만약에 그래서 이제 죽을 무렵에 내가 숨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막 한두 시간 전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분노는 온 천지를 다 태우는 불보다도 더 강력하다고요. 평소에 살아있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것에 수천만 배 강력하기 때문에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아주 분노와 연관되어진 곳에 결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살생업이라는 것은 그거는 평생 본인 자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인명을 상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평생 그 사람이 무슨 형벌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지옥을 만드는 근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아주 중한 업이나 악업으로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경우, 그래서 중음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안에 뇌에서 환상이 보이고 그럴 때도 전부 다 두려운 모습들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의 프라냐의 기운, 에너지의 기운들이 전부 다 어두운 색으로만 짙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가끔 꿈 꿀 때 굉장히 좀 무서운 꿈도 꾸고 그냥 불편한 꿈도 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꿈 상태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그렇게 본래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악업을 지으면서 내 마음속에 까르마에 형성되어진 지옥의 마음이 만들어낸 지옥의 한 모습이에요. 바라도 상태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서 바라도 상태에서도 심한 고통을 받는다. 죽음 상태에서도. 이건 정말 이제 성자들께서 깊은 삼매 상태에서 다 보시고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된다면
단박의 분석에 의해서 삶과 죽음, 중음도의 고통과 자성의 부재를 깨달아서 혼동된 존재가 정화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럴 때 이 생각을 사마타가 깊이 있고, 만약에 내가 악업을 지어서 괴로운 상태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49제 연부를 할 때 이걸 다 한다고요.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 결과로 아주 되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화천대유? 화천대유? 맞아요? 그 연관된 사람들은 들킬까 싶어서 괴롭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괴로움이 닥쳐왔을 때 괴롭다라고 할 때는 요 생각을 여러분이 딱 해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구나. 괴로움이라고 딱 고정되어져서 괴로움이 영원히 뭘 울가져 나오는 것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지라고. 이거는 내가 지은 것, 이 생에 지은 것에 의해서 온 것이고, 이 인연이 다 하면 해체가 될 것, 해소가 될 것이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건 내가 직접 들었거든. Chinese, 중국, Chinese people, my friend. 저 중국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무엇인가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업이 풀면 풀어질 것이다. 우리가 업을 받으면서 보복하지 않는다면, 보복을 하면 또 얽히겠죠. 보복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어느 땐가는 업이 닿으면 눈덩이처럼 우리가 겨울에 꽝꽝 얼어있던 얼음이 그냥 봄 되면 이게 언제 사라졌지? 스르륵 녹아버리듯이. 왜? 얼음 자체에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도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의 순간들이, 악업에 의해서 죽었을 때 고통의 순간들이 말도 못하겠는데, 우리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괴로운 꿈을 꿔서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구나 그러면, 꿈에서 꿈인 줄 알면 덜 무서워.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생에 지은 것에 의해서 내가 중음 상태에서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건 무자성이고 자성이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깊은 관찰을 갖다 꿈에서 꿈이다라고 관찰하듯이 바로도 상태에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도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깊이 관찰해 주면, 지혜로서 관찰해 보면 지옥 자체가 비었더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 시다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자성이 없고 죄의 자성이 없고, 죄 무자성 종신기라, 죄라는 것은 원래 자성이 없이 내가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일으켜서 일어난 것이라. 심망멸시망 제영망이라, 그런 마음 자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죄 또한 사라진다. 죄 또한 사라진다. 이게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관찰되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에 떠서 어디 가서 숨어서 처박히거나, 숨어서 처박힐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지한테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숨어도 숨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내가 어디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는. 지 머릿속에 죄가 있는데 도망가봤자 그 히말라야 가서 숨어봤자 히말라야 속에서도 지 머리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이 있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지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브라만이나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브라만 신이 용서를 하면 그냥 죄가 싹 없어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건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따라서 바르도 상태에서 이 판체나마가 만약에 중생들이 어두운 그 업 때문에, 나쁜 업 때문에 바르도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이것은 자성이 없어. 영원하지도 않아. 곧 사라질 거야. 라고 깊이 분석해서 관찰을 해주면 바르도 상태에서는 빨리 사라져. 꿈에서 꿈이라고 관찰하는 것만큼 빨리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그런 관찰을 해도요, 관찰을 해도 빨리 안 없어져요. 왜? 또 도돌이표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일상생활을 갖고 있고 습관적 반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몸이 있고 생활이 있고 습관의 흔적이 있고 또는 이 물질적 형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바르도 상태에서는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셔서 바르도 상태에 있는 생명체 자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바깥에서 법사가 거들어줄 때도 이 얘기를 갖다가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이 업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다. 자성이 없고 고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성의 부재를 깨달아 혼동된 존재가 이때는 이제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럽고 매우 괴롭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지만도, 제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성의 음성과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실제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갖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문제될 게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건 일순간 사라져요. 일순간 사라지는 것이 그 상태예요. 이제 16번째, 전도된 현상들의 4가지 소리와 3가지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르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 세계에서 하는 소리가 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소리가 여러 가지 들려요. 요 소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업력에 따라서 소리들이 다 달라. 소리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전에 화엄사에 계시다가 잠깐 한 2시간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강주 노보살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서 호흡이랑 다 심정지가 다 됐거든요. 됐다가 돌아오셨는데 이 어른은 이 소리가 들릴 때 그 양반이 굉장히 절에 살기를 좋아했고 연부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사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 깨어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를 갖다가 스님이 연불을 했죠 그러더라고. 다 들으신 거야. 그거는 이쪽에서 하는 소리를 갖다 들으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연부를 계속하고, 또 이제 연부 소리를 잘 듣고, 또 그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결국은 이것도 전부 다 자기가 지어서 형성되어지는 소리란 말이야. 자기가 지어서 형성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두려움 그랬는데, 굉장한, 이게 이제, 파포창이라고 해서, 파포창이라고 해서 아주 덜덜덜 떨리는 두려움. 포는 뭐냐면 아주 공포심이 일어나. 창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황당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 황자는 뭐냐면 앞이 하얘진다 그러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게 죄를 지으면 점점 두려워져요. 아무리 안 두려우려 그래도요, 점점 두려워지게 됐어요. 본인이 두려워진다라는 것은 지금 점점 잘못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꾸 두렵다라는 뜻은. 또 늙음 자체도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 늙음 자체가 불편할 뿐이지 두려움 대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삶에 마치 우리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이 되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서 농사 안 지었다는 얘기거든. 가을이 되는 것이 즐거워. 아이고, 내가 밭에 가서 고구마도 잔뜩 파올 수 있고, 또 심어놨던 벼도 그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가을이 기다려지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기다려져야 될 삶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늙음 자체도. 그래서 이 바르도 상태에서도 거듭 자꾸 두려움이 여러 가지로 겹쳐. 이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두려움이 겹쳐온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할 줄은, 이를테면 내가 예를 하자면 바르도 상태가 됐는데, 아니 내가 딸한테 가가지고 딸한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딸한테 와 있어 이미. 그럼 내가 어떻게 차도 안 타고 어떻게 왔지? 이게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두려움과 불확실한 모습들의 다양한 현상들이 떠오를 때, 이때는 뭐냐면요, 마치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 아주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또 확 바뀌고 터미네이터나 이런 것처럼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상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확실치 않게 눈이 1개짜리도 나오고, 그냥 뿔따구가 난 것도 나오고, 다리가 10개 달린 것도 나오고, 이게 수없는 환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우리에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바르도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자꾸 환상과 같이 뭐가 확 떠오르고, 이 전부 다 우리가 지은 업의 장난이거든요. 자꾸 이상한 모습이 떠오르고, 도깨비가 떠올랐다든지, 또는 무슨 아주 두려운 것이 떠올랐다든지. 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두려움으로 떠올라 버려요.
두려울 대상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외적, 내적 그리고 비밀의 몸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서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이럴 때 이제 깊이 관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그래서 평소에 연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미타 부처님을 깊이 관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기를,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임종을 할 때부터 이렇게 그 전부터 쭉 연부를 해가지고 임종할 때 아미타불을 깊이 관하면서 그대로 호흡이 멎어지고, 그렇게 하면 호흡이 멎어지기 전부터 아미타 부처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 탱화 그 고려불화에 보면 아미타불 내영도라는 게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또는 일로왕 보살님 이렇게 같이 나와서 너희들을 맞이한다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우리가 임종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내가 다음 생을 윤회하고 또 다음 생을 받아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삶을 갖다가 살아나가고, 그게 절에 다니는 글쎄 큰 공덕이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갖다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생성 그 외적, 내적 그리고 비밀의 몸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서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이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이때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요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원력이 성취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이런 신행들에 대해서 안 하고 전부 다 수박 끄달기? 수박 끄달기는 그래도 수박을 핥았잖아. 그죠? 수박 껍데기라도 내가 햇겉으로 맛을 봤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요 얘기는 뭐가 같을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호박에 줄을 아무리 끊어도 그럴듯하게 절에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 내면적으로 이런 깊이 있는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속은 호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연부를 할 때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게 무의식 속에 백희해서 그냥 나무아미타불 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면, 이게 내가 아무 쓸데없는 일 같으면 또 뒤에 바라도 상태나 다음 생을 받아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일을 갖다 내가 고생을 왜 시키겠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고생시킬 일을 갖다 쓰면 부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하라 그래도 잘 안 해. 이거는 나중에 가서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이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는 다 보시고 해결을 다 해놓으신 거라고요.
이럴 때 내가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깊이 발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국의 연불선 하는 분들에게도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정토에 태어나는데 정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를 조금 더 연불수행 하시는 사람들이 설명을 본인 신도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선대 스승들이 다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생사를 건너고 다음 생을 환생해서 내가 받아나는데 다 도움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스승들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걸 갖다 복잡한 일을 갖다 왜 해 놓겠어요? 서방 정토에 태어나시는 것은 이때 대부분이 그렇게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이게 바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공포 같은 것이 드러 나올 때 내가 깊이 있게 공성과 또는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잘 깊이 있게 하고 관찰하고,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 대세히 보살님을 깊이 있게 청해서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력과 타력이 같이 겸해지면서 극락세계로 환생할 수 있는, 구품연대로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이제 바로도 이게 바로 바로도 수행이에요. 바로도 상태에서의 수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16번까지 하고요. 우리 BTN의 불자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소자 불자님과 또 김정숙, 김종대, 전형순, 조경희, 장윤아 불자님께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부타에 동참하신 이 내용은 좋은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심 일으켜서 좋은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큰 복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